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이라 매주 예배 같지만 또 마음에 또 새로운 것 같아요. 모든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성도들도 교회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는데 한 분 한 분 볼 때 참 수고하셨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봉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참 은혜로운 그러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예,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 모든 게 은혜였어요. 옆 사람한테도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서로 축복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른 성도 바른 교회 이런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시 이제 종교적인 그런 기득권층이었던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굉장히 탁월하고 뭔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래야 될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들의 탐욕, 겉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꿈틀꿈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가난한 과부를 오히려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오히려 그를 아주 극찬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아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성도로서 우리가 바른 그런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그리고 바른 교회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첫째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을 조심하라. 보통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서기관의 말을 잘 들어라. 우리도 그 자녀들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가 학교 가는데 선생님을 조심하거라. 그럼 이상하잖아요. 교회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을 조심하거라. 이상하잖아요. 오늘 지금 그런 꼴이에요.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칭찬해서 서기관 말 잘 듣고 서기관을 잘 따르고 잘 순종하고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 서기관을 조심하래요. 이게 무슨 정말 난데없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서기관의 말과 모습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고 그의 위선됨을 조심하라.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을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으쓱하고 사람들이 박수치면 대단하다고 여기고 이제 그 길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칭찬하건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든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마음으로 서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을 왜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다 인정받고 박수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거기 보면 서기관이 어땠는가를 설명하는데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 첫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아주 좋아했대요. 긴 옷. 그럼 우리 짧은 옷 입고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어요. 긴 옷을 싫어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긴 옷은 뭘까요? 서기관들이 입는 그 스톨레라는 발등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인데, 이건 하나의 예복이죠. 예복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뭐랄까, 지식인, 그리고 권위 있는 자, 어떤 귀족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것만 딱 입고 있어도 사람들이 딱 그 예를 갖출 정도로 그러한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특별한 계급인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어떤 우월감을 표출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태도를 조심해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그것에만 목매고. 두 번째는 뭐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인사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박수받고 존경받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말씀 앞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아는 누나 목사님이 오늘 저한테 뭐라, 마귀한테도 인정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랬어요. 근데 무슨 말인가 했더니, 마귀도 우리를 막 공격하잖아요. 한빛교회를 흔들려고 하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면 막 여러 가지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공격하고 힘들게 해도 이 한빛교회는 흔들리지 않더라. 오히려 흔들릴수록, 어렵게 할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쫄병 마귀한테 뭐라면, 한빛교회는 안 돼. 공격하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해. 그냥 놔둬. 그럴 정도로 인정받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석 앉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낮은 데로 가라. 가장 끝자리로 가라.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높아지리라. 높여주셔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소개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은 처음에는 매우 좋게 출발을 했어요. 생긴 것도 멋지고 통치도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 성공을 거듭하고 전쟁에서 이기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겼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누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휘를 잘해서. 그래서 교만이 점차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025년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 그때 어려웠어. 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안 쫄딱 망했어.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서도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그래도 지켰으니까 애들 이만큼 한 거야 하면서 그 내가가 막 자꾸 앞서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그걸 인정받지 못할 때는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고, 사울왕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고, 바벨탑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왜 망했을까요? 기술이 부족했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어떤 민족의 자긍심을 갖는 거, 교회의 자긍심을 갖는 거,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우상을 깨부셔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너무 자기 교회. 우리 목사님.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빛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오륜교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입만 열리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새벽 오름 올라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교회에서 간증이 많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하기는 매주 예배마다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전에 교회 탐방을 해보니까 그 교회는 52주 매주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나의 인생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전도 특별 무슨 그 주일이 없고 52주가 다 그런 주예요. 그래서 자기 그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데리고 가면 누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새로운 사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에도 그 남자아이 셋이 왔어요. 셋이 교회를 처음 왔대요. 우리 그 간사님의 학원에 그 학생들인데 이제 교회에서 밴드도 할 겸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왔는데 아주 착하게 생겼어요. 나 착함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생겼냐. 그래서 교회 처음인데 많이 어색하겠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한 아이가 뻐끔뻐끔 따라 부르는 거예요. 올해 나온 애도 그냥 침묵 모드인데. 그래서 내가 끝나고 가면서 야, 너는 어떻게 노래를 따라하더라 처음 왔는데. 그랬더니 오래 옛날에 다녔대요. 그래서 중학생도 중학교 1학년인데 옛날에 있더라고요. 옛날에 다녔대요. 그래도 얼마나 기특한지. 응? 근데 와서 어색하지 않냐 그랬더니 괜찮았다고, 평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새로운 아이 보면 말이라도 칭찬해주고 환영해주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고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보이는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그래서 그들의 위선을 보고 가면적인 신앙을 보고 동기에 순수하지 못한 것,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살고 또 2026년을 계획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이, 전에 제가 그때 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려고 밥을 했는데 밥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태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어머니는 뭘 봤어요? 밥 태운 결과를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동기를 본 거예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밥 태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뭘 보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다 좋아도 어떤 경우 그렇잖아요. 도둑질하러 가려고 하는데 먼저 온 도둑이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파가지고 도둑이야 해가지고 신고해서 위대한 시민상을 타는 경우도 있죠. 신고했으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내가 훔치고 싶었는데 못 훔치니까 배가 아픈 그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나타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요셉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 형들에 의하여 팔려서 노예가 되었죠. 노예는 뭐예요? 꿈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열심히 일하고 안 그러면 자고 놀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해요. 주변에 같은 노예들이 야, 이 멍청한 놈아 쉬어, 네 체력을 아껴, 누가 그런다고 알아주냐? 너한테 주인이 땅 한 평이라도 줄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요셉은 주인이 보디발이 보든 안 보든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 일을 할 때에도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박수치든 박수치지 않든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공부를 할 때에도 바로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엄마가 간식 가지고 딱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만화책 보다가도 딱 공부 모드. 그러고 막 난장반되어 놀다가도 한 사람이 선생님 오신다 하면 그냥 쫙 수업 모드 딱 되잖아요. 그리고 딱 나가시면 난장판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좀 보면 그냥 네.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애들한테는 막 막말하다가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네, 목사님. 그리고 딱 끊고 이제 다시 따다다닥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안 끊어진 거예요. 그런 난처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대하든 그리고 요즘 식당에 가도 봉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하든 여러분이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면 바로 사랑이 전달되고 축복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바로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셉을 높이시고 다윗을 높이신 것처럼 다니엘을 높이신 것처럼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로 사는 자,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희열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뭔가 내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하고 싶고, 우리가 막 뭔가 좋은 일 있으면 막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막 근질근질하고. 그러나 그때에 내 안에 외쳐야 될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랑을 하고 싶을 때, 내 자랑을 하고 싶을 때, 또 자식 자랑하고 싶을 때, 손자 자랑하고 싶을 때 먼저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 됐습니까? 잘 나갑니까? 또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잡초처럼 그렇게 교만과 위선이 자라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하고 하니까 인기가 막 치솟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희를 즐기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을 피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한적한 곳에 갔다고 그랬어요. 그곳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과 독대를 해요. 하나님과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일관되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교만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위선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오염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결처럼, 예수님의 모범처럼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하루를 정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정리해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교역자 모여가지고 나눌 때에도 한 해 동안 제일 인상적이고 감사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서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여러 가지 많이 나누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여름에 동아시아 왔던 거, 그리고 우리가 섬겼던 거, 그거 저도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성도들이 시간을 내어서 또 휴가를 내서 같이 준비하고 땀 흘리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들이 왔다가 가서 또 힘차게 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진심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헌신하라. 하나님께 헌신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라. 예. 그 2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잘 알려진 이야기죠.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의 봉헌하는 모습을 지켜봤나 봐요.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 헌금하는 데에서 자, 저 10,000원짜리가 몇 개인가, 50,000원짜리가 몇 개인가 딱 이렇게 세는 것처럼 보고 있으면 어때요? 목사님 하고 막 저를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지켜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를 하는가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뭘 보셨을까요? 드리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얼마나 감사를 담았는지, 얼마나 믿음을 담았는지, 얼마나 헌신을 담았는지. 그때에는 헌금함이 우리도 이제 교회마다 약간씩 방식이 다르잖아요. 어떤 이제 전에는 헌금 바구니를 쭉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매미채 같은 걸로도 이렇게 돌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헌금통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자율적으로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헌금함이 나무가 아니고 청동으로 만들었대요. 청동으로. 그리고 약간 나팔처럼 생겼답니다. 그래서 입구는 좁고 밑에는 넓어지고 그래서 그때는 그 돈이 그 헌금을 드릴 때 지폐가 없었던 것 같고 지폐나 수표가 없고 동전이 주였던 것 같아요. 동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폐를 딱 넣으면 저게 10,000원짜리다, 50,000원짜리다. 또 봉투에 넣어서 하니까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누가 헌금했는가 안 했는가 알아요, 몰라요? 안 들리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 헌금함도 청동이고 내리는 것도 동전이다 보니까 동전도 값이 비싼 것은 좀 묵직해요. 그리고 아주 여기 두 렙돈이라고 그랬는데 두 렙돈이 요즘 가격으로 하면 1,500원 내지 한 2,000원 된대요. 그러니까 컵라면 하나 살 정도 그 정도 가격이래요. 근데 요건 이제 동전이 가벼운 거예요. 우리 옛날에 1원짜리 아시죠? 1원짜리. 그런 건 넣어도 소리도 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있는 부자들은 와가지고 동전을 딱 딸랑 이제 끝났나 했더니 또 딸랑 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누가 저렇게 많이 넣어? 돌아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넣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자랑스럽게 와서 딱 가장 좋은 자리 앞자리에 딱 앉고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어때요? 사람들 보기에 옷도 허름하고 자기의 처지도 너무나 답답하고 일이 어떻게 내 인생이 어디에서 이렇게 꼬였을까? 인생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어때요? 자기의 생활비에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살리든지 죽지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나를 지키시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런 마음인지 몰라요. 그냥 드린 두 렙돈, 소리도 안 나는 그런 동전이구나. 그 정도. 너무 가난하구나. 그 정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신 분이 계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지켜보셨고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비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액수가 적어서인가요? 그 제물을 드렸지만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어쩌면 의무감으로 억지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드렸던 그런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고 그러나 가난하지만 적은 예물이지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담았고 정성을 담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담았던 이 과부의 믿음을 보셨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위선적으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면 아무리 많은 재정을 드려도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헌신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예물 위에 내 봉사 위에 내 예배 위에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담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열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제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때냐면 청년 때인데 답답했어요. 여러 가지가.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딱 응답을 해서 성은아,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다. 선교사가 될 거다. 딱 말씀해 주셨다면 아멘! 하고 제가 시원했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내 생각에, 그 젊은 생각에 하나님께 한번 내가 한번 화끈하게 뭘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전에 탄광도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좀 모았어요. 이 휴학 기간 동안에. 그래서 재정이 상당히 됐는데 요걸 한번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우체국 통장에 있는 거, 그거 액수 찍힌 거 통장하고 비밀번호 적고 도장 딱 그 비닐 안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헌금함이 돌 때 제가 기도원 갔었거든요. 기도원 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딱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몰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이제 제가 저의 모든 걸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차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하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금 있으니까 성은아 훌륭하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원, 굉장히 큰 기도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황성은님은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같이 갔거든요. 조카가 삼촌을 찾네요? 오, 삼촌을 어떻게 알고 찾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무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부원장님이 딱 저를 대하더니 나이를 보니까 이 정도 액수를 할 그런 지금 청년인데 청년으로서는 액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정적으로 했으면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있다가 후회가 되면 언제든지 다시 와라. 그리고 이건 쓰지 않을 테니까, 가지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하고 그래라. 그래서 알았다. 아니다. 나 감정적으로 한 거 아니다. 나는 어차피 하나님께 다 드렸다. 막 그때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진짜 기도를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 제가 막 후회하기도 한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근데 그 액수보다도 제가 재벌처럼 드렸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복되게 이끌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진심을 담아서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여러분 손자나 손녀가 아니면 어린아이가 가끔 그러죠. 애들 받은 선물 자기도 먹고 싶은데 이게 가끔 실험하는 때가 있죠. 응? 할머니 이거 줄래? 아빠가 이거 먹을게. 그럼 막 고민하잖아요.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근데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걸 여러분이 그냥 쏙 받아 먹습니까? 아니야, 됐어. 안 먹었지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그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이삭이 필요해서 그런가요? 이삭하고 그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배 아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삭을 기꺼이 드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삭이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드리고, 오늘 이 가난한 과부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답이 없으면 자기의 모든 것 다 털어봐도 남은 게 뭐예요? 2랩돈밖에 없었어요. 남들은 무시했지만 그걸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를 인정하셔요. 그를 존귀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몰랐지만 그의 믿음을 높이 보셨고, 가장 거기에 참여한 예배자 중에 가장 헌신된 자로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인정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인정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유명한 거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정말로 풍성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